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앞에 전반절이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좀 글씨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앞에 좀 더 긴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짧은 구절인데 우리 안에 가슴밭에 떨어져서 놀라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기도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도 속에 사실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굉장히 겸손함 때문에 왕으로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을 받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 눈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에 더욱더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백성들의 어떤 눈치 때문에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기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조목조목 같은 것을 처음에는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정면으로 대항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예배드리기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이럴 일이 없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죠. 근데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하고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나머지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찬양을 졸면서 하거나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예배인데, 그 예배 가운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형식적인 예배에 있어서는 사울도 굉장히 중요시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형식이라든가 거의 제물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지, 이 정도면 어떤 왕이 이만큼 합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아니라 그 사무엘은 그 사울 마음속에 있는 그 진심을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 그 앞에서 여기 보면 순종하고 제사를 비교하고 있고 듣는 것과 순양의 기름을 비교하고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순종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제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제사 의식은 눈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찬양이라는 형식, 그리고 또 기도라는 형식, 이런 것도 눈에 보이죠. 예전에는 더 이게 눈에 확실하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막 양을 잡아다가 막 죽여가지고 하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를 죽여서 올립니다라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형식 속에는 다 의미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은 좀 많이 간소화됐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이러한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거기다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할 때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순종이라는 그러한 마음이다. 그 두 개를 비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듣는 것. 순종하고 동의어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과 그다음에 순양의 기름이 뭐예요? 이걸 제사를 대표하거든요. 순양의 기름은 눈에 보이죠. 순양의 기름, 예배, 다시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무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종하고 제사, 어떤 게 더 무겁죠? 예, 순종이 더 무겁다는 뜻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자, 두 번째, 듣는 것하고 순양의 기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무겁죠? 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죠. 그때 왜 예배가 드리는 것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순종이라는 것이고, 순종이라는 말이 좀 더 어려우면 들으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순종의 색깔. 여러분들,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 너희들이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거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색깔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색깔은 다양하죠. 마찬가지로 순종이라는 그 맥락 속에서는 같은데 그 형태가 다양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제를 좀 불러오르기 원하는데 지금 인증 절차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 시약교에 숨겨져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박수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감나게. 자, 여러분이 아쿠아리움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화려하고 아름답다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기쁨과 만족을 주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아름다움, 형형, 색깔, 색이지만 진짜 중요한 요소는 우리 생명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딱 꾸며놓고 저기에 물고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형형색색 아름다움은 여전히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저 생명체가 기쁨을 주는 거예요. 만약 저 생명체들이요, 각각의 다 모양도 틀리고 색깔도 틀려요. 근데 저것들이 만약에 로봇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만약에 이렇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패턴을 읽는 순간, 그 패턴 읽는 순간 여러분들 거기에 눈을 들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쳐다보든 안 쳐다보든 걔네들은 그렇게 똑같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생명체들은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 통째로 이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다가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환경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는 걔네들의 그 생명 활동을 보면서 즐거움을 누리고자 이 수족관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다가 꾸며놓기도 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는 뭐냐면 고정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꿈틀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그것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공통점은 뭐냐면 다 물고기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물고기들은 색깔도 틀리고 모양도 틀려요. 그 다양함들이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정말 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쳐다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사는 거 굉장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바이올린을 잘한다든가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너무너무 신나게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그리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걸 쳐다보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저 안에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할 때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의 공통점 지금부터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다 틀리지만 결국은 다 그게 순종이었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하기 원하는데요. 자, 누구죠? 여러분 노아 아시죠? 잘 모르겠으면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 나오는 그 노아 맞습니다. 그 노아의 이야기 속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노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나님이 비를 본 적이 없는 세대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비를 내릴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이 방주를 짓는 것은 믿음하고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양, 전도하는 모양, 이건 믿음 같죠? 그런데 방주를 짓는 건 말 그대로 일종의 인테리어 내지는 건축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꾸준히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비웃겠죠. 야, 비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무슨 하늘에서 이 시대에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무슨 놈은 위에서 물이 나오고 밑에서 물이 터진다는 말이냐? 근데 그게 신빙성을 얻는 게 뭐냐면 하루 이틀 지나고 2년, 3년,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미친놈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멈추지 않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이 행동을 멈추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제가 답을 말씀드렸어요. 믿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 두 가지로 나눠졌다 했죠. 아까 말했듯이 이건 예배예요. 노아의 삶은 예배였습니다. 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꾸준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꾸준하게 방주 짓는 걸 포기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두려움과 그 진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독교 역사에서는 새벽 예배 같은 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꾸준한 삶 가운데 집어넣는 거. 이것이 바로 꾸준한 순종이고, 그리고 꾸준함의 영역들은 그게 우리가 보기에 전혀 믿음 같은 내용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꾸준함의 원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면 그건 믿음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헬스를 할 때 막 근육 막 늘리고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먹고 스테로이드 막 먹으면서 건강 해쳐가면서 막 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몸을 과시하겠다는 거죠. 여름을 준비하면서 사람들한테 와, 이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하루에 3시간씩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런 운동을 하죠.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면 과시욕, 욕심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꾸준함으로.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나중에 나이를 먹어도 내 몸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는 건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이 봤을 때 비교가 잘 안 되고 오히려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꾸준한 행동들은 전부 다 믿음의 영역이고, 그것은 우리 눈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 노아는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있어서 꾸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꾸준함이 곧 믿음의 가장 큰 중요한 증거이라는 거. 자, 두 번째 사람의 예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빠른 순종.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유가 뭔가? 아브라함의 순종은 강력했어요. 인생에 여러분 몇 번 하나님이 굉장히 큰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게 뭐예요? 아들을 바쳐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굉장한데 너 지금 75세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는 이 문명 도시를 떠나서 너로 새 민족을 이룰 테니까 저기 사막으로 가라. 이거 여러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건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중요한 결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았을 때, 판단을 했을 때 주저함이 없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한 기류를 만들면서 전진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샘플들을 성경에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이 샘플들 보고 너희들도 갈증을 느껴라. 그리고 좀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아니면 너희들의 색깔에 순종을 말해라. 지금 이 노아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의 색깔이 틀리다는 건 뭐냐면 삶의 내용이 틀려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대로 하였더라, 그대로 하였더라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그대로 했더라, 그대로 했더라는 말이 나고요. 아브라함은 거의 즉시로 빠르게 뭐 이런 특징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할지언정 결단하고 난 다음에는 강력하게 순종하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계속 시간 순대로 나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람들이 이삭을 많이 무시하는데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삭이에요. 이삭은요, 이야기를 보면 별로 스토리가 없거든요. 별로 현치 않아요. 현치 않아요. 뭐 그냥 뭐 이삭 이야기 보면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야곱의 이야기는 되게 역동적이거든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뭐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심심하지? 별로 본받고 싶지 않아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엘리야 이런 사람들, 다윗 이런 사람에 비해서 되게 우스워 보여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이삭의 이야기 속에 이야기거리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 에녹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 돼 말아야 돼 하면서 지켰다가 자기 욕심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가 이 과정에서 깨지고 하면서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근데 이삭은요 그냥 쉽게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 10년 고민하고 20년 고민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뭐 내가 자기가 원하든 안 하든 내가 불편하든 안 하든 그냥 해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도 큰 결심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어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하면서 젊은 혈기에 아버지 이길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막 우물 파는데 그 우물은 거의 이 광야 시대에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젖줄과 같은 건데 그거를 아주 부당하게 와가지고 메꾸는데 싸우질 않아요. 그냥 그래 그럼 니네 가져 하고 딴 데로 가요. 가는 곳마다 축복이 막 따라다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갈등 없이 순종하니까 갈등 없이 기적이 나타나서 하도 이게 기적이 나타나니까 별로 우리한테 특별하게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이삭의 특징은 쉽게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 이 야곱이 또 우리가 성경에서 닮고 싶은 사람 하면 제일 닮기 싫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이 뭘까? 야곱은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장자권 같은 거 준다고 했을 때 보이지 않지만 믿었어요. 어느 정도로 믿었냐면 내가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라도 그걸 빼앗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하나님의 축복, 보이지 않는 축복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은 만큼 축복을 다 받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면 야곱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할 때도 자기가 그걸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꾸 취했어요. 그거를 언제까지 반복했냐면 나이 많아가지고 거의 늙어 죽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계속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겉모술수 이런 거 다 써요. 거짓말 이런 거 다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버지 이삭처럼 그러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인생은 우리랑 비슷해요. 막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와장창 깨지고 나서 하나님 내가 죄송해요 하면서 또 다시 정신 차렸다가 또 망가졌다가 또 정신 차렸다, 이게 반복해요. 그러니까 야곱 이야기는 아주 익사이팅해요. 막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재밌어요. 여러분 야곱같이 살기 원하십니까? 이삭같이 살기 원하십니까? 야곱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열망이 컸다는 거. 그게 비록 자기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허물어졌죠. 망가졌지만 결국 자기가 바랬던 건 나중에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축복 순종이 뭔지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은 성경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메시아의 조상의 계보의 첫 번째가 되고요. 사실 창세기가 기록된 목적도 야곱의 12지파 이야기를 하기 위한 다 부록이에요. 앞에 창세기 다. 야곱이 주인공이에요. 야곱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야곱이 주인공 된 것처럼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열망하면 이 야곱이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사람은 요셉인데요. 요셉은 가장 실제적인 믿음을 보여줘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속에 요셉은 용서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억울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잘해줬죠. 이쁨 받았죠. 귀여움 받았죠. 혼자 좀 특혜 누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니 형제들이 자기네들 죽이려고 했다가 또 죽이지 않고 팔려가가지고도 하여간 있는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굉장히 억울하게 또 종으로 팔려가는데 그 종집에서 그래도
너무 성실해가지고 한 자리 했는데 그 주임 마님이 그 꼬시는 거 좀 거절했다가 그 최순실한테 잘못 보였다가 완전 그냥 간 거죠. 감옥을 같이 그냥 쭉 내려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일을 풀려주게 해주세요. 요셉은 그 깊은 그 마음 가운데 늘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는 마음 품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품는 것이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믿음들이 전부 다 아름다워요. 특히 이 야곱까지는 전부 다 믿음이 추상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마음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믿음은 가장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가장 많이 써먹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 잘못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뭔가 뭐 교회를 향하여 아니면 다른 성도들 향하여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뭔가 섭섭하다라는 거는 그 말 자체를 하거나 서운하다고 말하면 여러분 죄 짓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죄 짓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순종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하나가 용서인데, 이 용서는 꼭 나한테 잘못했을 때가 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저 사람을 비호감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마음까지도 뒤집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요걸 좀 이해하기 바라시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있던 하여간 뭔가 섭섭함이 있을 때 지금까지 있는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싹 다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 다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기적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순종하면 기적이 벌어져요. 제가 진짜 개척교회다 보니까 영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이, 진짜 기적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주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 순종하는 기류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의 영적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거의 그대로 가요. 그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야심차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던져주셨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딱딱 주셨는데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다른 형태의 침체됨으로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에도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영적인 기류가 돼서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볼 수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자 하면 여러 경험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색깔의 순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없는 여러분들만의 색깔의 순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여기에 이제 다 나왔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난 저거부터 좀 하고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예배는 아주 특별한 예배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듣기만 하고 여러분 표현하지 않았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나 이런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꾸준한 순종인데 그 꾸준함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걸 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혜리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나 꾸준한 순종 선택했는데 내가 도망가네요. 네, 꾸준한 순종을 했는데 바이올린을 맨날 땡깡 피고 막 눈속임으로 갖다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지금 여러분 선택하게 할 거예요. 근데 뭐를 선택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그러면 수족관에 나왔어요. 물속에 있느냐 아주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 자원하는 사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원할래? 그래, 나와봐. 예, 생각했어? 지난번하고 다른 거 합시다. 자, 나오세요. 자, 정다엘이에요. 정다엘. 인증 절차를 먼저 밟아야 돼요. 자, 잠깐만. 왼손이다. 일로 와. 자, 왼손이야, 왼손. 빛이 왼손. 빛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손 떼도 돼요.
자, 우리 다혜리는 어떤 순종을 하기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이제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별명으로? 땡땡 누구누구. 땡땡 누구누구래요. 용서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면 용서하는 경우에 곤란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인터넷 다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암호로 해도 돼요.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선물은 없어요. 자, 다음 여러분 또 빨리빨리 여러분 다 할 거예요. 예, 순서대로 할 거니까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자원 안 하면 바로 순서대로 가버립니다. 자, 왼손입니다. 왼손 이우영 집사님. 자, 여기다가 빛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왼손을 대고 있어야 돼. 빛이 꺼질 때까지. 네, 용지사님. 자, 어떤 순종을 하기 원하는지. 자,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찍으시면 됩니다. 그냥 먼저 말씀을 하세요. 쉬운 순종. 네. 쉬운 순종 내용을 얘기하셨죠. 어떻게 쉬운?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저는 그냥 거절없이 하는 쉬운 순종을 저는 항상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쉬운 순종 내용은 그 내용 자체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용을 얘기하기가. 꾸준한 순종 이런 건 얘기하기 좋고 용서 순종도 대상이 정확한데. 자, 또 누가 하겠습니까? 예, 박성환 성도님. 자, 왼손입니다. 박성환 성도님이에요. 자, 잠깐만요. 아직 저 인증 절차를 받겠습니다. 자, 여기다 옆에서. 그렇죠. 빛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빛이 꺼지면 그냥 손 떼시면 돼요. 됐습니다. 예. 나는 노아. 노아의 꾸준한 순종하기 원합니다. 꾸준한 순종 눌러주세요. 네. 예, 그래서 어떤 걸 꾸준히? 예, 믿음을 꾸준히. 추상적이잖아요. 정확하게 딱 눈에 보이는 걸로 하셔야 돼요. 자, 믿음을 같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녁 예배 저 열심히 나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저녁 예배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눈에 딱 보여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여러분 믿음을 꾸준히 하시는 이건 마음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같이 하는 거. 자, 또 누가? 예, 손남원 집사님. 여러분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중간에 나와 버리세요. 그럼 되잖아요. 자, 손남원 집사님 왼손입니다. 불 꺼질 때까지. 예. 네, 인증 절차. 저는 용서의 순종. 예. 예. 저희 집안에 한 9년간 형제들 간에 이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용서를 해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서부터 한번 순종을 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소름 끼치는데 이거 순종하면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나겠지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확실합니다. 진짜로. 자, 또 하엘이요? 하엘이로 와. 근데 말이나 할 수 있나? 하엘이. 자, 하엘이. 자, 여기 왼손이에요. 왼손. 자. 자, 이제 떼도 돼요. 자, 하엘이. 자기 얼굴 나왔다. 뭐? 꾸준한 순종. 꾸준한 순종. 뭐 꾸준히 하게 하려고? 뭐 꾸준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는데 오늘 벌써 연속 2주 빠졌는데. 자, 좋습니다. 자, 또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시간이 넘어간다, 지체된다 싶으면 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른. 자, 얼른 시간 없어요. 안수민 사님 그렇죠. 얼른. 자,
자, 일단 뭐 아니, 예, 그렇죠. 인증 절차부터. 예. 예, 안수민 지사님. 축복의 순종. 축복 순종. 야, 기가 막히네요, 그냥. 자, 축복 순종 누르시고. 예, 혹시 내용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요.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새벽기도 정말 나오기로. 진짜 할렐루야. 사실 축복 순종인데 거의 뭐 꾸준한 순종하고도 같이 연결돼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저 놀라워요. 여러분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이 느껴질 수 있는 만큼의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한테도 되고 그것이 쓰나미가 돼가지고 교회의 축복으로 부흥으로도 온다니까요. 예. 자, 또 하실 분 없어요? 마감할까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고 마실래요? 여러분들이 결단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거 인증 절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 다음 순서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들 이 멜로디가요. 지금 한 3분 동안 똑같은 멜로디가 12번 반복될 거예요. 처음 보는 곡이지만 이런 곡이구나 하면서 멜로디를 따라 부르려고 노력하면 일단 해볼게요. 제가 오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거 오늘 주인공 안 나왔던 모세까지 합쳐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리 좀 켜주세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부르려고 노력하세요. 노아의 순종 매일매일 충성하는 순종 멈추지 않아 주님 약속 틀림없네 나도 할 거야 내 이름 남는 불행들 선배님들 믿음보다 멋진 순종할 거야 아브람 순종 결정하고 즉시 하는 순종 망설임 없지 내 마음 변함없어 나도 할 거야 내 이름 남는 불행들 선배님들 믿음보다 멋진 순종할 거야 이삭의 순종 그때 쉽게 하는 순종 갈등은 없어 말씀 앞에 고민 없지 나도 할 거야 내 이름 남는 브랜드 선배님들 믿음보다 멋진 순종할 거야 야곱의 순종 축복 앞에 욕심 있는 순종 놓치지 않아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할 거야 내 이름 남는 브랜드 선배님들 믿음보다 멋진 순종할 거야 요셉의 순종 요셉의 순종 사랑으로 용서하는 순종 쉽지는 않아 그래도 용서할게 나도 할 거야 내 이름 남는 브랜드 선배님들 믿음보다 멋진 순종할 거야 모세의 순종 신을 걷는 겸손한 순종 여호와 주여 내게 명령 내리소서 나도 할 거야 내 이름 남는 브랜드 선배님들 믿음보다 멋진 순종할 거야 알겠죠? 여러분 이거 찬양 듣고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안수빈 집사님인 것 같아요. 네, 브랜드가 나오잖아요. 브랜드뱅크 운영하시는데 브랜드가 벌써 6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했던 그 형형색색
받았던 게 뭐냐면 그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걸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만 나타나는 여러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훈련 차원에서 그 모델들을 잘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순종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나눠드렸죠? 저기 안 나눠드린 분들이 있어요. 좀 다 나눠보시면 거기 보면 악보 나오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아까 나와서 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 아까 나오지 않았던 분들은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걸 써서 내고 가셔야 돼요. 내고 가시기 전에 여러분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 거 가져가세요.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 가져가시고 그건 제출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자체로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게 쓰시면 안 되고 정자체로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고자 노력도 해보시지만 그 찬양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가사 붙여가지고 같이 합심으로 불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주에 2명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노래를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노래를 직접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순종을 결심을 곡으로 갖다 만들어 보세요. 방금 이 멜로디 같은 거 기억하시면서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식사하고 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밥 먹으면서 한번 가사를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